오늘도 여러분 이 누가가 썼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동일한 저자인데 누가가 썼거든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수종들던 이 의사 누가가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써내보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속편인 이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쓰는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하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여러분 정확한 기록이요 세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들을 세부적으로 기록한 성경책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해 보았지만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 번째?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을 만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뭐라고요?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전체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거할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할 곳,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데 내가 거처를 처소를 준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가려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리칩에 더 벌벌벌벌 떨고 베리칩은 맞으면 안 된다, 맞으면 안 된다. 베리칩을 아무한테 막 베리칩을 맞으면 안 된다. 그게 666이라고. 여러분, 666을 아무한테나 칩니까? 나 맞기 싫은데 666을 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 읽어보면은 여러분, 악한 마귀가 자기의 소유라고 인을 팍 쳐버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아서 성령의 소유가 되었고, 여러분, 악한 영은 666을 쳐버려서 자기의 소유라고, 지옥 끌고 가는 자기의 소유라고 인을 치는데 누구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우상에게 절했으니까 니는 내 거라는 거, 내 거라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인을 치는 거지. 그게 무슨 여러분 베리침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 뭘 맞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 뭘 한 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천국 가는 길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명같이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기록을 여기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 제자 한 사람은요 혼이불을 두르고 나왔다가 막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혼이불을 버려버리고 막 벌거벗은 모습 몸으로 막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겁 많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들이 다 여러분 순교의 대열에 참여하는 겁니다. 순교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 가장 오래까지 살아 있었지만 여러분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피를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람, 여러분 막 껍질이 벗겨 죽은 사람, 사지가 찢어져 죽은 사람, 여러분 목이 잘려 죽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분 돌에 맞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막 주먹만한 돌이 날아와가지고 머리통을 때리고 여러분 막 온 데가 다 터져서 피가 철철 흘러나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길래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본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에게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들의 영적인 눈에 보여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서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메시지, 여러분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분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분부를,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신앙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입니까?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여러분이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찬양을 주셨는데, 한 가지가 여러분 이 찬송가에 있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하는 그 찬양이었고요, 한 가지는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개척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이 명하시면 나는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분부를 저와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내 뜻과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분부하시면, 주님께서 명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수종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는데 마지막 부탁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떠나기 전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러분 그 명령을 수종들기 전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분도 있고 성령 세례 안 받은 분도 있어요. 여기 성령 세례 안 받은 분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령 세례 안 받은 분도 있고 성령 세례 받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번 따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공생의 사역이 펼쳐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영적인 출발점은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삶의 출발점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수종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 세례가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을 막 10번 20번 막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그냥 제한테 그냥 쫙 펼쳐져서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여러분 말씀과 그 20절에 있는 말씀과 그 중간에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전파할세,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주님의 목소리 들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두루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분명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위에는 성령 세례지만요 밑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여러분 가까이 그 임재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이요 안 계신 것처럼 그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시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한마디로 나는 성령님을 모신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은 왜 사라지는가 하면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셔야 될 성령의 전에 악한 귀신들이 잔뜩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성령이 거기서 활동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어떤 분에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악한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신이 많이 들어가 사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사시겠어요? 성령님이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발악을 하면서 그 악한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전, 한마디로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인 대청소를 단행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누구한테 역사하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악한 영은 누구한테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한번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란 뜻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안에 뭐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걸 바라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앞에 4절 5절에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까지 진실하게 회개하고 더 깊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원리예요. 성령이 먼저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먼저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예요. 되리라. 네?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증인 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그 당시 사람에게 예루살렘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온 유대 땅 그들이 여러분 함께 사는 공동체를 넘어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역인데 그 나라가 이미 망해가지고 혼혈 족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개 취급하고 그랬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기 싫고 가기 꺼려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담스러운 곳까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의 증인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예?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여러분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땅끝은 내가 발 딛고 있는 것이 땅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여러분 땅끝은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내가 여기 서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땅끝이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까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을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종교생활하는 사람 있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직까지 성령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있죠. 반드시 성령 세례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드린 가정을 축복하시되 이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